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11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하심,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3편은 찬송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찬송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낮은 처지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말씀들처럼 할렐루야 라는 찬양의 외침으로 오늘 본문도 시작이 됩니다. 시편 저자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촉구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찬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한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이름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히 찬양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단순히 어떤 한 시대나 어떤 특정 사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영원에 걸쳐서 변함없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지금 2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찬양은, 이 시편 2절에 나오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하심,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공간적으로도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자, 여호와는 모든 민족에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 앉으셨으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으신 곳까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겸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먼지와 거름 더미는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처지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같이 높이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질병 속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절망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하심은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절망 속에서 소망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에서 거름더미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두운 곳, 우리의 그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3편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찬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겸손하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